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 밖으로 나오십시오입니다. 상당히 심오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다양한 하나님 나라 비유로 가득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직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차원적인 관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차원적인 관점이 우리에게는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상과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차원의 일들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모든 것이 깨달아졌는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뒤부터 그들에게 차원적인 관점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많은 비유 중에 오늘은 밭에 뿌린 가라지 비유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우리 내면의 세계 같이 여행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천국의 좋은 씨가 나오는데요. 천국의 좋은 씨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바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으로 말하거나 글로 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 천자를 많이 썼어요.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배경을 배려해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럼 천국의 좋은 씨 할 때 좋은 씨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인자입니다. 인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뿌리신 좋은 씨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령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창조 목적이 다시 회복된다. 바로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밭과 가라지예요. 밭과 가라지. 밭과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계속해서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좋은 씨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또 그 씨를 뿌린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관점에서만 읽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심어놨고 마귀를 이 땅에 악한 자를 심어놨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마귀가 이 땅에 사람을 심어놓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밭은 세상이다 말할 때에 이 세상은 단지 물리적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좋은 씨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안에 임하죠. 우리 안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밭은 우리 안, 즉 우리의 심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씨를 뿌리고 마귀들도 가라지를 뿌리는데 어디다가 뿌리느냐? 우리 안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심중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씨의 열매를 맺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의 씨를 받아 가라지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즉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씨를 뿌리시지만 반면에 원수도 얼마든지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는다 해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만 씨를 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에서 항상 거룩한 것만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라지도 얼마든지 올라옵니다. 미움, 질투,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비판. 여러분, 물론 좋은 생각도 올라오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과 감정도 얼마든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되는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지? 내가 바로 어제까지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당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하는 반응,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석하기 시작.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각과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혹시 내 과거의 상처 때문은 아닌지, 그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을 찾아서 뽑아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빨리 이 나쁜 감정과 이 나쁜 감정의 생각과 감정을 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종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종들도 결국 이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원수가 뿌려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가서 빨리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안 좋은 생각, 원치 않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들 경험해 봤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하게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일,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쁜 행동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 안 하려고 기도하고 씨름한다고 없어지냐고요. 생각할수록 더 열받죠. 생각할수록. 생각해 보니까 더 열받네. 이거 아닙니까? 우리 패턴이. 더 생각나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왜? 그 생각과 감정 좀 없애려고. 괴로우니까. 그리고 또 배운 것은 있어. 교회 와서 그 생각과 감정이 묶이라는 건 열심히 배워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엄청 기도합니다. 근데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지는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있든 어떤 감정이 있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먼저 그 생각과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그런 생각,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즉 원수가 뿌려놓은 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만두라는 겁니다. 가만두라. 야, 이게 뭐야? 무슨 대단한 솔루션을 줄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가만두라. 여러분, 이렇게 나쁜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가만두라고요?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데 그걸 해결하지 말고 가만두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그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럼 가만두라고 하셨을까?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가만두라. 추수 때에 내가 할 것이다. 또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과 감정들 스스로 처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만두라는 겁니다. 왜?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존자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일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씨를 뿌리시지만 마귀도 얼마든지 씨 뿌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하는 말이지만 공원 있잖아요. 보라매 공원이나 어디 서울 공원이나 공원에는 멀쩡하고 양복 입고 잘생긴 신사도 들어올 수 있지만 냄새나고 더러운 술주정뱅이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공장소기 때문이에요. 공공장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이라는 영역은 내가 책임질 필요도 또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마치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거기다가 총을 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두움에 총 쏜다고 어두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바꾸실 영역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나쁜 생각만 사로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 안에서 나쁘고 좋고도 결국 누가 나는 겁니까? 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내가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악을 주체하고 내가 분별하고 그 중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고 타락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 생각 안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고 나쁜 것을 하지 않고 좋은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생각 밖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돼야 한다. 모든 생각. 이 말은 너희는 그 생각 안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거기서 선악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생각 밖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이 내 자신이 아닌 것을 깨달아라. 그 생각이 네가 아닌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영의 생각 무엇인가? 로마서 8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하려면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간에 그 생각이 자기가 아님을 깨닫고 그 생각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그때부터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 밖으로 나올 때 영의 통치함을 받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도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내가 죽는 게 무엇인가 너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생각 안에 나쁜 것을 안 하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과 그 감정을 자기라고 믿는 게 누구예요? 그거 거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교인들과 대화하다가 거짓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짓자를 아주 교회에서 듣기는 들어서 자꾸 쓰긴 쓰는데 좌우간에 부정적인 건 다 거짓자예요. 부정적인 거, 나쁜 건 다 거짓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거 거짓자가 아닌데라고 일일이 제가 말하기 힘들어서 가만히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감옥 안에도 교회 있습니다. 그 생각 안에서 좋은 것 따라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생각을 나라고 믿는 것, 그 생각과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믿는 것, 그 거짓자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의 반대말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또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경험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어요. 그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거 하나 주워왔습니다. 이거 하나 주워왔습니다. 우리 집 화단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네, 많은 사람이 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돌이에요. 이거 돌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면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이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얘가 이래봬도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아마 수억 개 있을까요? 수천억 개 있을까요? 그런데요 얘가 이래봬도 얘랑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이라고 대답했던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과거로부터 학습된 것이 있기 때문에 돌이라고, 우리는 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돌이라는 개념이 있고 과거의 기억을 통한 그 개념이 있고 그 기억을 투사해서 우리는 이걸 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우리 원우한테 아니면 우리 유건이한테 이걸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보겠죠. 막 보고 막 만지고 막 볼에 비비고 분명히 입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맛을 볼 거예요. 여러분 촉감을 느끼고 눈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만질 것입니다. 걔네들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우랑 유건이가 아는 게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아는 게 이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있는 그대로 체험해요. 어떠한 색안경도 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 색안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진짜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왜 시편에서 새 찬양을 부르라고 할까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왜 새 찬양 부르라고 할까? 매주 이 자리에서 찬양 인도자가 새로운 찬양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찬양할 때에 그 모든 찬양들이 새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이 자리에 만나는 그 하나님이 새로운 경험으로 만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경험과 개념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개념으로 만난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것이다. 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문 열고 나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나뭇가지가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하늘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파란지 몰랐다. 여러분 이전에도 봤던 똑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났는데 땅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세상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이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거짓자를 벗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항상 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어떠한 생각, 어떠한 판단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경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나한테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생각이 들어오죠. 생각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색안경을 끼고 살았는데 그걸 벗으라고 해서 금방 벗어지나요? 자꾸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조차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책임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서 가다가 뭐 기침했는데 여러분이 책임지시나요?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책임지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거와 똑같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임재호흡 기도를 할 때 조용히 있을 때는 평소에 안 들리던 그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임재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쿵 소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 쿵 소리를 없애려고 노력하나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책임질 문제도, 여러분이 바꿔야 될 문제도, 컨트롤해야 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 내 생각 안에, 내 안에서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야. 이 생각과 내 감정은 내가 단지 일어나는 일일 뿐. 단지 일어나는 일일 뿐.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도, 내가 바꾸려고 씨름해야 될 문제도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지금 이 순간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계속 이렇게 새로운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의 존재를 좌지우지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거기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거기가 분리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구나. 그 생각과 감정이 아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그 생각과 감정과 내 존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못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윗집에서 난 쿵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그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로써 설명할 문제는 아닙니다. 체험해야 될 문제예요. 체험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갈망하고 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생각과 감정 밖으로 나오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가 아님을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밖으로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그 판단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아니 오히려 그 생각 역시도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기고 수많은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진짜 진리를 직면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시고 그때부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삶을 살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